할렐루야. 오래전에 TV에서 선풍기 아줌마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선풍기 아줌마가 누구냐? 성형 중독 때문에 얼굴이 부작용으로 선풍기처럼 커진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젊었을 때 이런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미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서구적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어딜 가나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는 여인인데 불만족스러운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턱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눈과 오똑한 코, 큰 입과 잘 어울려서 이렇게 조화로운 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주머니는 좀 동양적인 미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좀 갸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혼자 주사기를 가지고 시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에 넣지 말아야 될 콩기름, 파라핀 이런 것을 얼굴에 주사하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결과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선풍기처럼 저렇게 커져버립니다. 이 사람의 사연이 소개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결국 향년 5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아주머니의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성형 중독, 부작용이 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열등감이란 그 병이 이 아주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자신에게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한 면만 봅니다. 부족한 면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불행으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병들게 하는 병이 있다라고 본다면 열등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을 때 이 사람에게 이런 장점을 주시고요, 또 저 사람에게 저런 장점과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키가 크고 늘씬한 사람, 그 사람들만 아름답다. 몸에 온갖 부귀영화로 휘황찬란하게 감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 앞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호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뭘 만들어내냐?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열등감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요, 세상 속에서 바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남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바둥거립니다. 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가 무너져 내리는데도 넣지 말아야 될 그 물질을 얼굴에 집어넣어서 망가지고요, 돈 때문에 망가지고요, 그리고 권력을 얻었지만 더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잘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기죽습니다. 열등의식,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불만족, 그 부족함을 채우면 과연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느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외적으로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가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드러내면 사람들이 좀 나를 주목해 주겠지, 관심을 가져주겠지, 세상이 나를 인정하겠지. 그리고 이악 물고 삽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만족과 행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공허로만 채워집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제대로 된 위치에 올라오지 못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저 높은 자리에는 뭔가 행복과 만족이 있겠지. 그런데 위에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나중에 행복을 찾게 되는데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아래에서. 아래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은 삭개오의 행복 찾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나의 모습 속에는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고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는요,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이 삭개오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의 키가 한 140cm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 2000년 전에 이 성인의 평균 키가 160cm 언저리였습니다. 이 사람을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한 10cm 정도 작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140cm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뭐 오늘날이야 키 작은 거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키가 크면 더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차별받거나 사회생활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요, 키와 덩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힘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그리스의 어떤 신상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황제들의 그 황제 동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테네 올림피아 신전의 제우스상입니다. 이게 크기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12m, 13m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한 4층 높이로 이렇게 신이 지어진 겁니다. 이게 기원전 435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이게 터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셉 이미지로 복원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신들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크고 작고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신상이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동상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있는데요, 이게 11m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나 신들을 아주 크게 묘사하는 것이 그때의 유행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묘사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힘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농경사회였습니다. 전쟁사회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라는 건 그것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을 우대하고요, 덩치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삭개오와 같이 키 작고 왜소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너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이 이런데 삭개오가 살고 있던 도시, 이 도시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꽉꽉 채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삭개오가 어디 살고 있었느냐? 누가복음 1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삭개오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여리고. 여리고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지역의 명칭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여리고란 땅, 좋은 의미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지명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로
나쁜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지명이겠습니까? 나쁜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지명입니다. 이 땅은요, 세상 환락, 음행, 음란,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외관적으로 볼 때는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오아시스 위에 세워져 있고요, 그 위에서 이 종려나무라 그래서 야자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수풀이 무성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지역을 별명을 하나 붙여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이 여리고를요, 종려나무 성읍이라 부릅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어디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외관과 달리 이 여리고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왜 저주받았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실 때 이 지역만 독특한 방식으로 점령하게 하십니다. 다른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무력으로 점령하게 하십니다. 아이성과 싸우고 다른 성들과 싸워서 점령하게 하시는데, 이 여리고는요,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주변만 돌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눌러서 그 땅을 진멸하십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무너진 성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절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를 저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 저주가 뭐냐?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지금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삭개오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삭개오, 너는 왜 소해? 키가 작아. 너는 세상에 볼품없는 존재야. 세상에 군왕들 봤잖아, 황제들 봤잖아, 신들 봤잖아, 다 덩치가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기대가 안 되는 존재야.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너는 뭔가 건덕지, 기대의 건덕지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만 살던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요,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거인을 좋아합니다. 어떤 거인? 아주 좋은 차에 명품으로 치렁치렁 감고 있는 재물의 거인. 그리고 사람들을 한마디로 호령하고 자신의 발등상 앞에 무릎 꿇히는 권력의 거인.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인들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고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난쟁이들, 재물의 난쟁이들, 능력의 난쟁이들, 삶의 난쟁이들,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삭개오는 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거인이 되면 나를 주목해 주겠지. 나는 평생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인데 내가 거인이 되면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될 수 있겠지. 몸부림칩니다. 이른 악물고 성공만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냅니다.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뭐가 됐다고 합니까? 세리장, 부자. 당시의 세리장은요, 로마 세관의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회 안에서 거인입니다. 어느 정도 위치냐? 총독, 백부장,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역 유지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부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왜소함, 초라함을 부유함으로 다 덮을 수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은요, 뭔가 하나를 얻으면요, 꼭 하나를 잃도록 만드셨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세리장과 부자가 됐는데 잃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잃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요, 급여는 작습니다. 급여가 작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청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예를 들면 로마 정부에서 10데나리온이라는 그 세금을 부과하면요, 백성들에게 20데나리온을 받아냅니다. 왜? 10은 로마에다가 상납하고 10은 어떻게? 인마에 포깃하려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는요,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장. 이 정도 위치에 오르려면요, 20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한 30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10은 상납하고 10은 인마에 포켓하고 10은요, 정치가들에게 뒷돈 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악착같이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는지, 악랄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면 자기를 봐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도 볼품없는 것이 마음도 볼품없구나. 아주 외모도 삐뚤어져 있는데 마음도 삐뚤어져 있구나. 저거 사람 아니야. 저거 악마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거인이 됐는데 사람들이 혐오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이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그 돈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그 건강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그 자녀들이 잘됨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갖도록, 독식하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도록 하셨습니다. 왜? 얻은 것을 가지고 잃은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내가 이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갖지 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같이 서로 엮어져서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얻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재벌이었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도 손에 꼽힐 정도로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체가요, 영화사가 있었고 방송국이 있었고 비행기 회사가 있었고 호텔 도박장까지 50여 개의 사업체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개인적으로도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자전거를 가지고 전동 자전거를 만듭니다. 오늘날도 만들기 힘든데 그걸 만들어서 대학에 조기 입학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자기가 만든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해서 기네스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가장 빠르게 도는 기록. 그리고 외모도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죠. 이 영화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헐리우드 여배우들과 연문을 아주 많이 뿌립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삶은요, 불행하기 그지없는 삶입니다. 왜냐? 사람을 못 만나요.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왜? 강박과 그리고 결벽 때문에. 왜 강박이 생겼을까요? 정점에 있으니까 그 정점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점에 있으려면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의 결벽과 정점에 있어야 되는 강박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밖에 나갔다가 사람을 한번 만나잖아요. 손을 스치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피가 날 정도로 솔로 닦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고 집이 으리으리한 사람인데 한평 남짓의 유리병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균실같이 거기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사람과 관계를 다 단절해버리니까. 나중에 이 사람 발견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요, 길어서 귀신처럼 지렁지렁하고요. 그리고 머리는 산발이 돼서 반송장의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죽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말입니다. Nothing, nothing. 그렇게 말을 남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이요, 하나로 2조 4천억이었습니다. 2조 4천억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자본주의 나라에 신처럼 군림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 사람은 오히려 공허함을 맛보고요, 쓸쓸함을 맛보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강남이 사교육 1번지라고 하죠. 거기에 데려가면 아이들 잘 될 것 같죠? 거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학원만큼 소아 청소년 정신과가 많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더 많이 얻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겠지, 자꾸 올라섭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제대로 올라서지 못해서 그렇더라고.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바둥거리면서 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4절에 새로운 곳을 오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 왜 올라갔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기 위해서입니다. 인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긴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냥 예수님 안 보고 말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삭개오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 안 살아왔습니다. 내가 못 봐? 그러면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볼 거야. 남들보다 더 잘 볼 거야. 그러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성인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당시에 체면 문화에서는요 너무 추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부터 들어오십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 사람이 많아 삭개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착각같이 느껴집니다. 설마 나를 보실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님이 계속 나를 바라보시면서 걸어오십니다. 그때까지도 삭개오는 자기를 향해 걸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삭개오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주목받았던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도 관심받았던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여기에 키 크고 잘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나를 보실까? 삭개오가 그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삭개오에는요 그 마음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왜냐? 삭개오 평생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보이고 싶어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사람들이 욕할 때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나 좀 봐주겠지. 신생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 보육원에는 그 신생아들이 아주 다른 어린 신생아들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뒤집기를 빨리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육사님 나 좀 봐주세요. 보육원에 와서 입양하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삭개오는요 평생 뒤집기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발 좀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이렇게 못난 사람 아닙니다. 나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묵묵부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를 알지도 못하고 처음 만나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려와도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유하고 싶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주목하겠노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노라. 세상에서 이 말 듣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세상은 안 해주는 이 말을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비난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쏟아집니다. 수군거립니다. 왜 저런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지? 주님께서는 더 높이 올라가셔야 될 분인데 왜 저런 자랑 사귀어서 내려가려고 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온 것은 이런 삭개오와 같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비로소 만족을 얻었습니다. 만족을 얻으니까 손에 가득 긴장하면서 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행복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매기는 가치가 나의 가치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칭찬합니다. 우리에게는 삭개오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배운 것이 적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진 것이 적지 무가치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치를 이루는 사람이 돼. 끊임없이 우리를 열등감으로 몰아서 세상 속에 그렇게 열등의 쳇바퀴를 구르게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가치를 새롭게 매겨주십니다. 너가 누구냐고? 너는 예수님 짤이야. 100원짜리 동전은 1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은 1000원짜리. 예수님 짤이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 주어 바꾼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존재야. 이게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헤매이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내려갈 때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삭개오 같습니다. 발버둥 치며 올라가려고 하고 발버둥 치며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나를 봐주겠지. 그런데 올라갈수록 공허하고 올라갈수록 마음에 상처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올라가도 안 될 정도로 못난 자입니까? 한탄합니다. 왜 내 손에는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쥐어지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왜 건강이 부족합니까? 왜 자녀들이 남들만큼 그렇게 잘 안 됩니까? 그것만 있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없다라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우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채우고, 내가 너의 든든한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우치게 하겠노라. 주님, 제가 이제 시선을 세상에서 띄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